네, 오늘도 새벽에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가정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고 오늘 한 날도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해서 읽으실 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장의 이 비유에 대한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30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천국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마가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가가 우리 주님이 마가를 통해 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지 우리 주님이 비유로 일러주시고 또 두 번째 비유는 이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26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시작합니다. 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씨를 뿌리는데 근데 그 뒤에 이 뿌린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27절에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마친 뒤에도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시 읽어드리면은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땅에 밭에 씨를 뿌리지만은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지만은 어떻게 씨가 나고 어떻게 자라는지를 농부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농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뿌려진 씨는 자라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마친 뒤에도,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씨를 뿌리지만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을 누가 지으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특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세우고 나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섬겼던 사람은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서 그들이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애썼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고, 내가 한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요만큼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기관에 임명받기 전에 전에 있던 기관에서 제가 7년 동안 전에 있던 한 기관에서 제가 충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해 주셔서 7년 동안 충성을 하면서 제 딴에는 제가 열심히 충성하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이제 지금 있는 기관으로 제 임명을 받고 기관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는데, 11월 마지막 주에 새로운 기관으로 임명받았을 때 저도 깜짝 놀랐고, 그전 기관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기관 식구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몰랐고 우리 기관 식구들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명받고 나서 이제 기관에 있는 직분자들과 마지막 얼굴을 보러 갔는데 막 다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7년 동안 그래도 함께 마음을 합해서 주고받은 정이 있고 신앙생활 했던 것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전에 있던 기관에 있는 우리 회원들도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저도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년 동안 한 기관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밀접하게 깊이 이제 관계가 열려 있었고, 사역도 이제 뭐 눈 감아도 다 보일 만큼 7년 동안 똑같은 사역을 해왔으니까 언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제가 훤히 알고 볼 만큼 사역에 익숙해져 있었던 터라 이제 기관에서 옮겨갈 때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얼마나 잘할지 저도 마음속에 잘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또 저도 모르는 그런 높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라고 또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다른 기관으로 오고 그 기관을 섬길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제가 있을 때보다 기관이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더 부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잘하지만은 그래도 전에 있던 구관이 명관이다. 전에 있던 사람이 더 잘한다라는 그런 세상 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 없으면은 안 될 줄 알았던 그 기관의 일이 제가 없을 때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훨씬 더 부흥하는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깊이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없으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쓰셔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 없으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교만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지만은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씨가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를 농부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일을 마쳤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일하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나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 없으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크고 값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해야지 되지 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저 나를 쓰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용당할 뿐이지 나를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되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이 절기가 1년 3차례 3차 이 절기가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절기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신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매추절이 있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이 3대 절기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절기는 무엇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농사와 또 추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교절이나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역사와 광야의 그 역사와 이 관련이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농사와 그리고 추수 수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3대 절기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그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지는데 무교절 안에 있는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 무엇을 수확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 그 농사의 일정 가운데 처음으로 수확을 거두는데 이 초실절에 이 새벽에 바로 이 보리를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보리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무엇이냐면은 초실절을 지킨 다음에 정확히 50일 이후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이날은 우리나라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번역
기록되었지만은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절기에 무엇을 거두었냐면은 바로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무엇이냐면은 가을에 9월 말 10월 초에 지키는 절기인데, 가을에 마지막 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이 중요한 절기 모두가 다 수확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그 뙤약볕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농부의 수고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씨가 나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수확을 거둘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한 농부의 수고도 있지만은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명절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모든 수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두었습니다라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농부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사용당할 뿐인 것이고, 우리는 그저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생활의 마음가짐이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3가지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절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초실절, 무교절 안에 있는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서 이 3가지 절기는 우리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데, 바로 오직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3가지 절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3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와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실절은 여러분 이 무교절 기간에 여러분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무교절에 있는 그 안식 후 첫날에 바로 초실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금요일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무교절 기간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게네사렛 평야라는 곳에 가서 잘 익은 보리단을 한 단을 낫으로 베어서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림으로써 첫 수확을 거두었음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날 새벽에 그
보리를 수확하는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은 무슨 날이냐면은 여러분, 초실절 있고 난 다음에 칠칠절, 안식일을 7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인데, 이날 밀을 거두어서 대규모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여러분, 이날 누가 오셨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림하셔서 부활로 이루어진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시키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그 맥추절이 바로 칠칠절이요 오순절이요 우리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가을에 열매를 거두듯이 이날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모든 우주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질 때 열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거둘 것이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열매가 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3대 절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수확을 거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 차례 절기를 통해 감사를 드렸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도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내는 모든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일하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용당함으로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타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의 구원도 내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모든 주의 일도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사용당하는 만큼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안에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안 된다고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7절 다시 읽어드리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밤낮 자고 깨고 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씨가 나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가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씨를 뿌린 다음에 오늘 저녁에 열매를 거두겠다고 밭에 가서 서성거린다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씨를 뿌렸다면은 시간이 지나야 가을에 가서 추수할 때가 이르러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왜 빨리 주의 일이 되지 않나, 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짊어지고 있는 가정의 불화의 문제, 또 속썩이는 남편과 아내와 또 자식의 문제, 부모 형제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놓고 여러분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감당 못할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셨는데 내 마음은 그렇겠죠. 기도하면은 빨리빨리 응답이 와서 이 고통의 문제에서 좀 해결되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가족들에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다는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래서 그 29절에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추수 때가 이르러야 낫을 가지고 와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돼야 우리가 응답을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가족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왜 빨리 안 되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일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고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서 29절의 이 비유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비유가 등장하지 않고 26절에서 29절은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인데, 여러분 이 비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4장 1절에서 20절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그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더욱더 확장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신 비유가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옥토라고 하는 이 좋은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 농부가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 씨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좋은 땅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옥토와 같이 좋은 땅에는 땅 안에 어떠한 것도 없이 오직 씨만 들어있는 것이 옥토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만 계셔서 예수가 일하시는 나라이고, 예수가 계셔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예수만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 옥토는 땅 안에 밭 안에 예수만 들어있는 것이 옥토인데, 우리 심령 안에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은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 계셔야 예수만 마음껏 일하시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은 그것이 예수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가 일하는 것을 회방하기 때문에 예수가 일하셔서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한다는, 내가 그래도 내가 해야지라는 교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교만,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일하시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
왜 빨리 열매를 맺지 못하지? 이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불신앙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한 심령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일하셔서 하나님으로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만 계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진짜 일해야 될 예수만 계신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 안에 아직도 내가 해야지라는 교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끄집어내고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혼합주의라는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섞여 있는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거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 가지고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경전을 끌어다가 설교를 하면은 그게 여러분 그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 가지고 설교하되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를 하지만은 불교에 있는 이 반야심경, 저희 청년회에 불교에 깊이 좀 심취해서 공부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반야심경을 많이 연구를 하셨다라고. 저는 반야심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반야심경 3장 16절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면은 이게 그냥 불교에서 중이 불당에서 말하는 그냥 그런 얘기와 똑같은 것이지, 성경 말씀 가지고 말하면서 반야심경에 있는 불교 경전에 끌어가지고 설교를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인데,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무섭게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혼합주의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예수만 계셔서 예수만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예수만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교만 때문에, 예수와 함께 내가 일하겠다는 교만 때문에 주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의 때에 우리 주님이 열매를 거두시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신앙과 초조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주님을 가로막고, 예수와 함께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과 그리고 교만이 뒤섞여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혼합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이 혼합주의와 같은 예수만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예수 말고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이 들어있다면 오늘 기도에서 싹 몰아내시고 예수만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30절 이하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면,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고, 가장 작은 씨는 아닌데 가장 작은 씨에 포함하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제가 겨자씨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이 찾아서 사진으로 보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은 대충 그 들깨알 만큼 아주 작습니다. 진짜 요만할 만큼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은 싹이 나서 자라서 커져서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커지냐면은 보통 3m에서 4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1층 건물 높이까지 자라고, 크게 자라는 나무는 7m에서 8m까지, 그러니까 2층 건물 높이만큼 크게 자라는 것이 겨자씨가 자라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의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결과를 거두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은 내 수준만큼 결과를 거두고 열매를 맺지만은 교만한 나, 불신앙에 가득한 나는 철수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 하시도록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열매를 맺는데,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씨가 땅에 떨어질 때 엄청나게 큰 이 나무가 자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결과를 거두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의미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겨자씨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눈에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였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거리끼는 겨자씨 하나를 갖다서 거리껴 보이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다. 이 조그마한 겨자씨가 자라면 얼마나 자라겠어. 그런 생각을 갖는 것과 똑같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 예수였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였지만은 그 뒤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과 같은 예수님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겨자씨 하나 같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열매를 거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겨자씨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어부들 몇 명 그리고 세리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 제자 12명을 세웠는데 그들의 면면을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하나 딱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교회가 커지고 부흥돼서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한 알의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표현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도 없고 능하지도 아니하고 문벌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일하실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다라는 교만은 내려놓되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 어리석은 이 좌절감에 빠져서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겨자씨가 작지만은 생명이 있을 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 때 그 예수가 일하실 때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 예수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의 문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영육 간의 수많은 문제, 그 문제들 앞에 내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수준만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이기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 그 원수의
그 무서운 괴계 앞에 나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두려워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나는 초라한 자이지만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 그리고 태산보다 더 높아 보이는 그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 여러분, 우리가 초라해져서 무너지고 작아질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의 생명 앞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오늘 지금도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원수는 결박을 풀어버리고 질병을 몰아내고 약한 영은 떠나가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은 예수 이름 앞에 반드시 떠나가고 나는 예수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니 내 안에 계신 생명 그 예수 이름으로 오늘 한날도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두 눈을 감고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오늘 권세 있는 예수님이 오늘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